요즘 우리 집 첫째 아이 모아는 밸런스 게임에 심취해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란 핸드폰 없이 살기, 평생 책 없이 살기 이런 것처럼 둘 다 완벽하진 않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던져서 사람의 취향과 성향, 가치관을 재미있게 알아보는 게임입니다. 이 밸런스 게임의 포인트는 정답은 없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확인해보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한테는 자신이 직접 만든 밸런스 게임 책이 2권이나 있는데요. 책의 자태가 멋져서 책을 한 장 한 장 모아 몰래 넘겨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밸런스 게임의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가다가 꽤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모아의 2권의 책에서 발췌한 밸런스 게임 몇 개를 내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미래로 가기, 과거로 가기. 하나, 둘, 셋. 예. 2번째입니다. 봉구수 밥버거 대 김밥. 하나, 둘, 셋. 네. 모아의 글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아의 수제책을 한 장씩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순간 멈칫하게 한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랬습니다. 자꾸 돈이 나오는 지갑, 절대 안 늙는 젊음. 이 문제를 보고 있는데 최근 몇 주간 공동설교 준비에 심취를 하고 있어서인지 제게는 이 문장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 부활. 하나, 둘, 셋. 답을 하셨습니까? 오늘의 성서일과 복음서는 이런 밸런스 게임처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온 2 인물의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본문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사두개인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아주 분명하게 단 하나의 표현으로 소개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여타의 다른 설명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궁금해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챗 GPT도 찾아봤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신념을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사회 귀족 엘리트층으로 유대사회 최고 법정을 주도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운영권도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었으니 당대에서 큰 권세를 가진 주류 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은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대상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온 사명,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임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맥락과 배경을 가진 2 인물이 만나 오늘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였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예수에게 하는 부활의 질문. 그 아이러니한 질문에서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질문의 시작에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는 말을 전제하며 질문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 율법의 핵심은 남편을 잃고 홀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과부들, 그리고 그 과부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극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사두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맥락에서 보자면 본문의 예는 우리라는 범주 안에 자신을 포함시키기에는 그 거리가 꽤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질문의 주인공인 과부를 무시하여 모세의 율법을 꺼내지만 정작 사두개인 그들이 궁금한 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 바로 상속과 계보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소유는 오랫동안 그들의 굳건한 계보를 통해 상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 아래서도 굳건하게 지켜낸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지킬 것 많은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부활을 믿지 않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을 소개하지만 제게는 성경을 보다 보니 그들은 부활이 필요하지 않는 에 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현세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던 그들은 자신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가는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고, 부활이 정말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형이 죽었기에 둘째에게로 돌아간 재산들, 그리고 둘째 형이 죽었기에 형의 아내와 결혼한 셋째 형, 이 모든 가정은 누군가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활이 정말 있다면 죽음이라는 전제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들이 가진 소유의 경계가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서도 모두에게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우리의 소유를 누리고 그 소유를 지키는 일에 많은 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당수의 다툼과 재판은 이러한 소유의 경계에 문제가 벌어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질서는 내가 가진 소유를 더욱 분명히 수치화하여 명확한 소유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물결과 함께 흘러가다 보면 우리의 감각 또한 세상의 상식들과 뒤엉켜 흘러가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상식과 달리 예수의 걸음의 방향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땅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서서히 걸어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공생애의 서사를 펼치십니다. 그 걸음의 마지막은 십자가였고 그 죽음 바로 앞에서 오늘의 본문 부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삶밖에 없는 사두개인과 삶과 죽음과 부활이 있는 예수. 오늘의 본문의 대화는 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공동 설교를 새 가정과 함께 준비하면서 부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감각할 수 있는가? 아무리 애써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선명해지지 않는 그 부활을 우리는 티끌만큼만이라도 감각해 볼 수 있을까? 함께 애를 썼습니다. 잡을 수 없는 공기 같은 부활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한 친구가 문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 상황이 기쁠까? 만약 기쁘지 않다면 기쁜 척이라도 해야 할까? 그날 밤 부활에 대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잠을 자려 누웠습니다. 옆에서 자려고 누운 둘째 아이 조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조이야,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조이가 대뜸 화를 내면서 대답했습니다. 죽는 얘기를 왜 해, 갑자기? 죽는 얘기 하지 마. 무섭잖아. 아빠. 조곤조곤 누워서 대화를 많이 하는 조였는데 그날은 그렇게 짧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적막한 밤의 고요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밖에 없구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보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그렇게 삶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는 삶 넘어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 번역 성경을 찾아보다가 메시지 성경이 흥미로워서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는 결혼이 중대한 관심사이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관심사가 못 된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너희야 믿지 않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관심사가 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함을 나눌 것이다.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는 관심사와 달리 부활한 이들의 관심사는 확연히 다르다고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관심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 최고의 기쁨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영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최고의 기쁨을 엑스터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엑스터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상해서 뭔가 여기에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아 이 말의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X, 밖으로, 밖에. stasis, 서 있음, 멈춤. 직역하면 자기 자신 밖에 서 있음 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에서도 엑스터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서 쓰인 엑스터시 또한 단순히 감정의 열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선 상태, 즉 자기 중심적 의식을 초월한 경험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나 밖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지극히 부여잡고 있는 삶, 그 밖에 서는 것. 그렇게 내가 서 있는 상식, 그 밖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나요? 공동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에 대한 묵상과 함께 한 달여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여정의 말미에 한 형제가 쓴 글을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삶에는 얼핏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소중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다. 딱히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었다. 그냥 느끼고 알고 있었다. 그 시절에는 언어로 그 감각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학생이 돼서부터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인간들이 고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임을 알게 되었다. 학식과 지적 호기심은 고귀함과 연관성이 매우 높고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었다. 그렇지만 주변에 학식을 쫓는 사람들은 그들의 합리적 판단과 결론에 따라 대부분 그 종착점이 돈과 명예였고 내게는 그것이 전혀 귀해 보이지 않았다. 이 길은 확실히 아니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세상은 잘 짜여진 구조 속에 돌아가고 있었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고 전쟁 같은 30대 10년이 훌쩍 지났다. 10년 동안 쌓여진 지위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다. 적어도 스스로 그렇게 믿게 만들 정도는 되었다. 거기에 우리가 청운동 집을 짓는다는 소식에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관심과 호의를 표시해왔다. 나쁘지 않은 40대를 시작한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굳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바운더리를 무너뜨리고 한없이 나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2023년, 2024년. 그때 우리가 어떤 가족들과 인연을 맺었다. 정신없이 살아온 젊은 날들 속에 적당히 가까운 관계는 너무 많았고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그들과 아주 지난 시간을 함께 보냈고 아주 오랜만에 인생의 고귀한 것들이 내 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감히 사랑이라 말할 수 없고 감히 우정이라 정의하기 조심스러운 그들과 감히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하며 느낀 어떤 벅찬 감각. 돌아보면 그때 내 인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설교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새 가정이
함께 공동 설교를 맡게 된 시작과 같은 일이라 겸손히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의 형제 가족은 오랫동안 꿈꿔온 꿈 위에 열심히 세상에서 일한 대가를 보태 청운동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한 달 기간이 늘더니 2년간 입주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족은 완공이 계속 유예되는 집을 기다리며 부모님 댁과 에어비앤비를 전전했습니다. 교회를 오가며 그들과 간헐적으로 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매번 일어나는 감당 못할 일들에 시들어가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저희 가정과 공동설교를 함께 준비한 목한의 가정이 의견을 모아서 서로의 집을 번갈아 가며 방을 내주는 걸 제안했고 2달여 시간을 그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방 하나를 내어주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것에 기쁨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집에 출입문 비번을 공유했고 출퇴근길을 함께 했고 저녁을 함께 보냈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꽤나 즐거웠습니다. 지금 이 가정은 집이 완공된 지 1년이 지나 그 집에서 자신의 일상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가족을 만나면 함께 살기 전보다는 조금 더 반갑게, 함께 살았던 시절보다는 조금 더 무심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2달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영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간헐적으로 맛본 예기치 않은 기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 사실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보니 어쩌면 우리가 몹시 어렵게 생각하는 어떤 경계가 사실은 별게 아니고 그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눈 다른 친구의 부활에 관한 묵상글을 하나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경의 바람은 곱게 뻗은 직선처럼 분명하고 눈으로 보는 듯 선명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생일 촛불을 끈 직후에도 오직 한 가지 소망만이 스쳤다. 눈을 뜨는 일. 소경은 아침에 눈을 떴다. 아니, 뜨고 싶었다. 현실을 인지하고 잠시 침묵한다. 익숙해진 일인데도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지팡이를 짚고 길거리로 나선다. 어느 길이 단단한 자갈이고 어느 길이 흙바닥인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훤하다. 그나마 사람처럼 살려면 모든 감각을 열어야 했다. 소경은 길 어귀에 앉아 가져온 통을 앞에 놓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다. 답답했다. 자기 얼굴을 더듬어 본다. 표정도 지어본다. 웃었다가 찡그렸다가.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말을 하면서 이런 표정을 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짐작한다. 오늘도 통 안에는 동전 몇 푼이 들어있다. 숨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 돈을 챙겨 늦지 않게 길을 나선다. 일상은 반복된다. 또다시 길 어귀에 앉는다. 지나가던 꼬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소경이 된 거예요. 특별한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어느 날은 사는 게 귀찮고 구차해서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상한 소문이 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한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머리털이 곤두섰다. 그를 만났다. 아니, 그가 나에게 왔다. 은혜를 구했다. 눈을 떴다. 두려움과 기대 속에 세상을 보았다. 눈으로 맞는 풀냄새는 진득했고 눈으로 감각하는 개울물은 더 시원했다. 그간 감각했던 것을 단박에 이해했고 비로소 온전히 왔다. 그리고 그것들이 늘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저앉아 울었다. 소경은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걸 깨닫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보던, 내가 보지 못하던 진짜 세상은 어쩌면 나의 어두운 눈, 딱 한 뼘 밖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완고히 믿는 소유와 계보, 그 딱 한 뼘 밖의 세상에 눈을 뜰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가 이야기하는 부활한 자녀가 정말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3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눈에는 이방인도 없었고 지위의 고하도 없었고 성별의 높낮이도 없었고 빈부의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죽은 자도 산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십니다. 예수가 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시집도 넘고 장가도 넘고 소유도 넘고 계보도 넘고 삶도 넘고 죽음도 넘은 그 세상을 우리가 찰나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일까요? 그 세상은 모든 사람이 생생히 살아있는 세상일까요? 주일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시는군요. 여러분들에게 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상식에 맞추어 살다 보니 내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내 몸 한 뼘 밖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의 자녀가 볼 수 있는 세상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입고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세상일까요? 주님, 소경에게 주신 은혜처럼 저희에게도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